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 말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는 유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민족과 나라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10장의 내용은 아시리아 제국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10장부터 39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8월 말까지 계속 이 부분을 읽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사용한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열방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면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몽둥이가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아시리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 아시리아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은 아시리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시리아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시리아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모압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군들 죄인이 아니며 누군들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개인이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들어올 것이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는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한번 얼굴을 돌리면 평생 그 얼굴을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잘못을 더하고 매일 실수를 더하고 매일 죄가 더하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사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라도, 비록 심판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질과 성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오래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도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성품과 본질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거기 서 있는 산이 있었고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그림자가 변합니다. 해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회전하면서 그 방향과 길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향한 뜻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아침과 저녁으로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람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뜨거웠다가도 차가워집니다. 결혼 일주일 된 부부가 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행복하니?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런 삶은 변동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뜨거웠다가도 차가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내 삶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한심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삶이 내 자신의 삶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과 천당을 오갈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죄인들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뻔뻔스럽게라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 두꺼워서 뻔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오니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넘어졌을 때라도, 실패했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친자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죠. 그래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하죠. 그러자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희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에 금과 은까지 가져다가 바쳐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의 계획대로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도움을 요청했던 유다까지 침략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나라가 나중에는 유다를 치고 위협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은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세차게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같은 그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 그 강물이 결국은 유다까지 휩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리아로 가지도 말고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반복되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독점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독점합니다. 그게 독점적이라는 말이죠. 독점적이라는 말은 조금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조금 더 나누지 않은 100%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조금 더 나누지 않은 100%의 관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독점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다 이게 무엇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까? 목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목자의 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과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여러분의 태도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삶.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해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에 대한 견해, 우리 가정에 대한 견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견해, 자기의 직업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묻고 세상이 주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묻고 세상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삶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길이 없는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난당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에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길눈이 좀 어두워도 내비게이션의 지시만 잘 따르면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데 안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모르는 길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혼자서는 먼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이 있어도 끝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길을 간다 해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임신한 여인들이 땅의 맨 끝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땅의 맨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임신한 여인도 올 수 있는 곳이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먼 사람 같았고 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길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아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에레미야의 신약판입니다.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눈먼 사람,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땅 끝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안목이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실패하지 않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곧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도 간다고 말씀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가고 임신한 여인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축복하신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